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앙 캠페인 이렇게 해봐요 예배 마지막 시간으로 성례전 바로 세례와 성찬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보이는 말씀 만져지는 천국입니다. 설교 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으니까 함께 영상 먼저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악뮤의 신곡 소문의 낙원, 현재 음원 인기 차트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 노래를 기독교적 요소로 해석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소문의 낙원은 조건 없는 다정한 초대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지친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하신 예수의 모습도 떠오르는데요. 지친 나그네여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이 구절에서 도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으로 절대 알 수 없는 것은 또 다른 세계인 소문의 낙원으로 읽힙니다. 누군가는 기독교의 복음을 헛소문이라고 비웃을 때 믿음을 갖고 소문의 낙원으로 걸어가는 신앙인의 여정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노래는 소문의 낙원을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것, 불치병이 존재할 수 없는 곳,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온 곳으로 표현하며 사랑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연상시킵니다.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라는 가사처럼 실제로 선교사 가정에서 자란 악뮤 이수연은 앨범 준비 과정에서 순례길을 걷고 물집을 터뜨려 붕대를 감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곡을 두고서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영화에선 시는 시인의 것이 아니라 읽는 이의 것이라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작품은 읽는 사람에 따라 여러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중가요에서 만난 복음적 요소,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문의 낙원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영상에서 보신 악뮤의 듀엣 가수 이찬혁과 이수연 양은 이 두 사람은 잘 알려진 대로 몽골 선교사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일명 MK 미션 키즈라고 하는데요. 선교사의 자녀들로 자랐습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만의 개성을 인정받는 그런 유명한 그런 뮤지션들이지요. 자, 그런데 오빠인 이찬혁 군이 군 복무를 하는 동안에 동생 이수연 양이 큰 슬럼프를 겪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발매된 정규 앨범 4집인 이 개화는 오빠의 응원과 지지를 받고 슬럼프를 극복한 동생 이수연 양의 이야기와 함께 한층 깊어진 노래로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악뮤의 새 앨범을 일하면서 자주 듣고 있는데요. 그렇게 듣고 있다가 돈을 주고 음원을 샀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 책에게는 지갑을 잘 여는 편이지만 음악에는 좀 인색한 편이거든요. 라디오나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로 음악을 즐기지 돈을 주고 앨범이나 음원을 사는 경우는 정말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근데 이번 앨범은 기꺼이 돈을 주고 사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음악은 응원해 주고 싶고 또 이런 종류의 음악이 세상에 좀 많아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기쁘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50대 아저씨의 지갑을 열었으니까 대단한 가수들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앨범 속 다른 노래들도 모두 좋습니다만 특히 소문의 낙원은 듣는 순간에 이 친구들이 이 노래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녹여놨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소문의 낙원.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물론 이들은 일반 대중 가수이지만
신앙인으로서 성경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선한 가치들을 음악에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소문의 낙원에는 슬럼프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얻었던 그런 영감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천국 잔치를 이 소문의 낙원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읽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표현론의 미학자인 콜링우드라는 사람은 그의 책 예술의 원리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예술가가 필요한 이유는 어떤 공동체도 자신의 마음을 전부 알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좋은 예술은 공동체를 제 마음과 대면하게 함으로써 의식의 부패를 막는 약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세파와 무한 경쟁 속에서 찌들고 지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의 낙원과 같은 노래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던 것은 바로 이 소문의 낙원을 성경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젊은 뮤지션들이 한 셈인 거죠. 저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간절히 더욱 앙망하고 있는지를 잘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저의 간절한 마음이 다시금 일깨워졌던 거죠. 그래서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딘가에 있을 소문의 낙원을 앙망합니다. 그곳은 모두가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또 차별 없이 어울려 웃고 또 소외된 사람 하나 없이 따뜻한 식탁이 차려진 곳입니다. 삭막한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그런 곳이 있다는 소문은 그 자체로 위로가 되고 또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기에 충분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소문의 낙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슬픔도 눈물도 없고 또 오직 사랑과 화평만이 가득한 그 나라의 잔치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소문으로만 듣게 하지 않으십니다. 매일의 예배 속에서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직접 맛보고 만지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례전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례전의 의미를 알고 또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례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사람이 고안해낸 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주 되심을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의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성만찬 역시도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사도 바울은 성만찬에 대해서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주님께 직접 받은 전통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성찬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성례전은 단순한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오늘 우리의 식탁으로 모셔오는 거룩한 순종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 먼저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세례와 성찬식에 대한
다양한 의미 해석과 또 여러 가지 은유가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세례와 성찬식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그 은유가 있는 이유는 그만큼 세례식과 성찬식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설명하기에는 이 설교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는 항상 설교자는 오늘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걸 고민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사실 모든 설교자들이 다 그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작성할 때 항상 여러분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작성합니다. 예, 모든 설교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주중에 인터넷으로 뭐 다양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 지금 이때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의 요즘 필요는 어떻고 요즘 우리 성도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민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설교를 들으실 수는 있는데 들으실 때 그걸 전제하셔야 돼요. 그 설교는 그 교회 상황에 맞추어서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목회자가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전제해서 듣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이제 전제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세례와 성찬식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자, 세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러면서 아주 독특한 비유를 드는데 바로 세례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하얀 흰 옷을 새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시각적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이 흰 옷을 입는 순간,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당시 사회는 굉장한 구별, 서로에 대한 신분에 대한 차별, 이게 굉장히 심한 사회였어요. 우선 인종의 차별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그런 차별이 있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있습니다. 종이냐 자유자냐, 자유로운 사람이 시민이냐 아니면 종이냐라는 그런 차별이 있습니다. 성별의 벽도 있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또 생깁니다. 그런 아주 매우 두꺼운 그런 차별의 벽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세례를 통해 모두가 똑같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순간 그 모든 차별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모두에게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왕도, 노예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마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한국 초대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주인과 그 집안의 머슴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 그때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 밖에서는 주인이고 내가 섬기는 주인이고 또 우리 집안의 머슴이고 이런 관계이지만 교회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는 한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서의 관계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교회 역사에 보면은 머슴이었던 사람이 주인이었던 사람과 함께 이 장로 피택 선거에 나갔는데 머슴은 장로로서 피택이 됐는데 주인은 피택이 안 된 케이스도 있어요. 그 주인이 그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람 아무개는 정말로 신앙이 신실한 사람으로서 장로로서 역할을 잘할 사람입니다. 인정을 하고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 집안의 머슴이지만 교회 들어오면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 안에서 모든 신분과 차별은 철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대하게 되는 거죠. 세례는 나 혼자 천국 가는 티켓을 따는 예식이 아닙니다. 세상이 갈라놓은 벽을 허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공동체적인 탄생의 신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을 제정하신 말씀을 다시 가르친 이유는 이들이 성찬의 공동체적인 의미를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는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제 매월 첫째 주일을 성찬주일로 지키고 있어서 원래는 다음 주가 성찬식이 있죠. 근데 지금 신앙 캠페인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또 오늘 다루는 주제가 성례전이어서 특별히 부탁을 좀 드려서 다음 주에 할 성찬을 좀 땡겨서 오늘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 나눈 후에 우리 성찬식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성찬식 준비할 때 담당하고 있는 권사님께서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해 오신 빵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또 포도 주스 가지고 오신 거를 잘 분배를 해서 정갈하게 잘 깨끗이 준비해서 이렇게 앞에 차려놓고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성찬식은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각자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 애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성도들은 일찌감치 이제 모여서 자기들끼리 먼저 준비해온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 좀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는 당시에 노예들도 많이 교회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를 다 마치고 교회에 모이면 그건 아주 늦은 시간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늦게까지 일하고 온 가난한 성도들은 남은 음식이 없어 굶어야 했어요. 여유로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한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 모임에 와서 먹고 마실 음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책망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의 이하의 말씀 그걸 다시 쭉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여기 모여가지고 지금 먹고 마시는 거냐? 너희가 교회를 업신여겨서 가난한 지체들을 그렇게 부끄럽게 하고 있는 거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성찬의 본질은 나눔과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의 떡을 나눠주시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의 잔을 나눠주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정작 그 주님의 몸을 먹는다는 성도들이 곁에 있는 형제들의 배고픔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성찬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겁니다. 성찬은 나를 내어주어서 남을 살리는 삶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먹고 마시는 보이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성찬의 본질은 망각한 채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착을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중심성을 책망하면서 성찬의 본질인 나눔과 희생의 정신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다시 가르친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성례전의 신비를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기준을 따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지위를 따지고 얼마나 배웠냐를 따지고 얼마나 가졌냐를 따지면서 차별하고 나누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세례받은 성도는 서로를 대할 때 저분은 나와 동등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지역색, 정치색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고 훼손하는 불신앙이고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짓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지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체를 배려하는 기다림으로 성찬의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 아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 항상 이 말씀을 낭독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혹 마음에 거리끼는 죄가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참여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니까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 죄를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그 고린도전서 11장의 전후 문맥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라는 그 의미는 지체들의 형편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내세워서 성만찬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 무례함, 그것을 책망한 거죠. 형제를 기다려주지 않고 먹고 먼저 먹어치워버림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멸시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지체들을 돌아보는 그런 성찬식을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3절에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예, 뭐 하라고요? 기다리래요. 기다려라. 참된 성례전적 삶은 이 기다림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나만 영적으로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뒤처진 지체들 살피고 그들도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마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부족한 게 보여요. 그렇죠? 부족한 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저마다 개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까지 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모두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흠결도 보일 수 있고요.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왜 저럴까? 이런 것도 보일 수 있고요. 그런 것 이런저런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럴 게 아니고요. 주님도 나한테 기다려 주시는데 나도 기다려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그러면 조금씩 달라지고 좋아지고 회복되고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참된 성례전적인 삶은 이 기다림에서 완성이 됩니다. 나만 영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뒤처진 지체들을 살피고 그들과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돌아보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찬이 우리 삶에서 실천되는 환대의 방식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이는 말씀인 성례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고안해낸 의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는 보이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표준 예식서에 보면 세례를 받을 때 세례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4가지를 서약하도록 하는 그런 순서가 나옵니다. 그 4가지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첫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둘째,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셋째,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넷째,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 서약을 해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 세 개의 서약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서약입니다. 1번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2번은 예수님만이 참된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은혜를 힘써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과 관련하여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네 번째 서약인데요. 네 번째 서약은 교회와의 관계를 묻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는 교회와의 관계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다스림과 치리는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다스림은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는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 네 번째 서약은 세례를 받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교회의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는 일을 힘쓰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서약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세례 받으신 많은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서약을 다 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그죠? 그냥 주니까 받는 줄 알았죠? 여러분 이 서약하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종과 주인이, 남자와 여자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것, 그게 화평함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친정과 시댁을 나누고 네 부모니 내 부모니 이렇게 따지고 다투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편을 나누는 것,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례는 편을 만들던 것을 멈추고 이제 내 곁을 내어주겠다는 그런 선언인 겁니다. 성찬은 더 이상 각자 도생하는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성례전의 신비는 우리가 한 떡을 떼고 한 잔을 마실 때에 우리를 갈라놓았던 세상의 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행위인 겁니다. 6주간의 신앙 캠페인을 마무리하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받은 이 공동체성, 예배를 통하여 잘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고 기다려줄 때 세상은 소문으로만 듣던 사랑의 낙원을 교회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세상에 전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